오늘 함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펙트가 조금 들어가 있진 않나요? 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가끔 살다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저희 집에서도 뭐 새로운 거 배우고 막 밴드에서 뭘 배워 이러면서 굉장히 막 신나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 뭔가를 배울 때 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생각해 봤어요. 운동을 배우거나 혹은 일을 배울 때 혹은 또 악기 연주나 노래를 성가대 이런 데서 노래를 배울 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운동, 새로운 것, 기술을 배울 때, 운동을 하거나 일을 배울 때 이거였어요. 기억나는 말은 힘 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처음 운전할 때 이러고 했거든요. 계속 옆에서 강사가 있고 힘 빼. 그러면 사고나 힘 빼. 근데 찬양대 할 때도 그랬고요. 목에도 힘 빼라고 자꾸 얘기하고, 일을 작업할 때도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실수한다라고 잘 얘기를 했죠. 실수하니까 힘을 빼라.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농구 같은 걸 배울 때도 힘 빼고 슛을 던지래요. 이게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힘을 빼고 슛이 됩니까? 그래서 진짜로 제가 해봤어요. 야구공 던질 때 힘을 빼고 손목으로 던지래. 그래서 진짜? 그래서 힘을 빼고 이렇게 던졌더니 알이랑 똥볼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툭 떨어지죠. 당연히 힘을 빼고 이렇게 던지거든요. 도대체 힘을 빼고 하라는 건 도대체 뭘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것에서 무언가를 일을 할 때 힘을 빼라. 근데 우리 의미는 알고 있죠. 긴장하지 말고 익혔던 거, 몸에 익혔던 것대로 힘을 빼고 요령으로 하는 거다. 일할 때도 제일 많이 옆에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야,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요령으로 하는 거야. 힘 빼고 요령으로 해래. 그럼 진짜 힘 다 빼면 일할 수 있나요? 힘도 필요한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어릴 때 제 마음으로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힘을 빼라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어른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숙련되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긴장하지 말고 내 힘 이상으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다가 실수하니까요. 숙련된 분들, 여기 대부분 자기 일,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숙련되고 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때서 이해가 돼요. 저때 내가 굉장히 힘을 주고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사실은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강단에 서기를 무서워하는 사역자였어요. 근데 목사가, 전도사가 강단에 앉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제 초창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공황장애까지는 아닌데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자꾸 노래시키거나 앞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데 쓰면 어지러운 거 있잖아. 하고 되게 싶어요. 나도 저기서도 하고 싶어, 발표. 근데 올라가면 그때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 때도 있어서 초창기 때 제가 2002년, 4년?
2002년, 3년으로 기억합니다. 전도사 초년 시절에 강단에 처음 세워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아, 김재중 전도사 그래도 설교도 해봐야 늘어. 지금 많이 훈련해야 돼. 주일 오후 예배 한번 해봐.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딱 섰어요. 설교 딱 시작했습니다. 근데 설교 시작하고 몇 분 안 돼서 성도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로 가끔 권사님들 그러시잖아요. 다철의 봄바람 이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이게 지금 뭘까 해서 가만히 봤더니 제가 정신이 없어서 머리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겁나서 이렇게 강단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팔을 쭉 폈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자신감이 있든지 나 무서워서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꽉 잡고 제가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고 원고를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꽤 몇 개월 걸렸어요. 쓸 때마다 두렵고 땀이 나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딱 들어야 됐던 말이 뭘까요? 힘 빼예요. 힘 빼고 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준비한 거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면 돼 라고 제가 만약에 선배였다면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잘 들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열정의 사나이였어요. 제가 한동안 제 이 카톡 닉네임이 웃으시면 안 돼요? 불꽃 남자였어요. 그냥 그 말을 그 옛날 슬램덩크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 제목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불꽃 남자 이상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성경에서 보면요, 목숨 내놓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해서는,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괜찮아, 내 목숨도 난 아깝지 않아 라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그가 했던 많은 사역 중에도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성경에 보면 낙원을 환상 가운데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착각할 수 있는데 낙원 그러고 하늘 세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큐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 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랑 오늘 여기 얘기한 낙원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다이스 들어보셨죠? 그거 원어가 되는 헬러, 그러니까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자기가 방문하여서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 셋째 하늘이래요. 성경을 오늘 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어떻게 봤냐면 3단계 정도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가장 높은 3단계, 3층, 셋째 하늘에 계시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 유대교의 문화였어요. 그 안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으니까 난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낙원에 내가 방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환상 중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뭐 시각적일 수도 있고요, 음성일 수도 있고 다방면일 수도 있어요. 그게 꼭 이렇게 눈앞에 쫙 이렇게 보였다라고도 성경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굉장한 경험이긴 해요. 가끔 간증하면서 다니시는 분들 중에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집회 참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게 권할 만한 일이었다면 이 얘기를 곳곳에 가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낙원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지극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사건이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랑할 만한 거리는 아니야. 난 너무 기쁘지만 모든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기준이 절대 될 수 없어를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엄청난 힘이 있었고 열정과 사역의 결과와 그리고 낙원까지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건 자랑할 것이 못돼.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건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두셨어. 이 원어대로도 그냥 진짜 뾰족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가시가 있으면 마음대로 움직이면 찔리니까 조심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조심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던 또 공부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눈병이다.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연구를 해봐도 뭐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신체적인 육체적인 고통인 것만은 분명하다. 육체적인 이게 진짜 나았으면 좋겠다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단순히 그냥 병이 아니라 여러 열정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막 열심히 사역하다 얻었던 병들도 포함인 거예요. 어떤 병들이 있었을까요? 병이 없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보십시오. 죽을 만큼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거의 기절할 만큼.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으면 그렇겠어요.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죽을 위기로 몇 번씩 넘겼습니다. 그 사람의 몸이 멀쩡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둬도 멀쩡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여러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았고 내 몸에 고통들이 남아있어.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인하여서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오늘 말씀에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가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떠나가기 제발 나에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몇 번 기도했다고 나오죠? 3번 죽게 간구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번 간구했다는 건 한 번 했고 2번 했고 3번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라기보다는 정말 간절한 온 마음을 다한 기도를 표현할 때 3번 기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구했으면 기다려 그러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전 가끔 이 구절 볼 때 가끔 하나님 좀 냉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이 사랑인데 내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답변 뭐라고 해주신 거냐면, 병을 치료해달라는데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가시가 너한테 굉장히 좋게, 그것이 너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야. 그게 너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 질병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며 도구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조금 묵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는데 만약에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면 그게 족하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만약에 진짜 우리가 기도해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도 안 섭섭할 것 같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조금 달콤한 대답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이렇게 좀 생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가시가 내게 은혜다 라면서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명확한 게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사랑을 느끼고 알고 있으면요, 고난이 지금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저분이 허락하셨을 거라는 고백을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해요. 그냥 그래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거 말고 딴 방법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주민 선교를 한 4년 정도 계속 청년들, 청소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마을 멘토로, 대표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가면 축복이 뭐냐면 교회에선 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해요. 뭐냐면 청년, 청소년들과 그냥 한 숙소에서 이불 덮고 같이 자는 거예요. 침낭 옆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물론 남자 여자 숙소 따로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애들하고 누워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누우면 애들이 막 얘기해. 목사님, 이건 어떤 거예요? 정말 거기가 큰 상담회장이 돼요.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 그냥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자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명 붙고 두 명 붙으면 둥그렇게 앉아갖고 새벽 2, 3시까지 그 거의 상담의 장과 신앙의 이야기의 장이 막 거기서 열려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어느 날 저랑 같이 얘기하다가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저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제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내가 자라가면서 겪었던 그 고난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갔던 귀한 도구였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말과 비슷하죠. 그때 그 청년이 뭐라고 저에게 대답했냐면, 근데 목사님, 전 그 말이 인정하기가 너무 싫대요. 전 그 말이 정말 너무 싫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이게 너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저거는 그 말이 목사님 죄송한데 너무 싫대요. 지금은 어쩔 수 없대. 목사님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래, 싫은 건 싫은 거지. 근데 내가 기도해줘도 될까? 그러고 하나님 때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청년을 위해 기도했었어요. 사랑을 못 느끼면요, 가시는 가시예요. 공감하시죠? 고난은 고난이고 환난은 환난이야. 그게 은혜가 될 수 없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반항하는 이유도 다 대부분 이거죠.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뭐만 느낄 수 있어요? 가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환난만 느낄 수 있고 고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신의 고난과 질병도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말씀을 전하다가도 픽 쓰러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근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막 말씀을 전하다가 탁 쓰러져요. 그게 막 진짜 멋지게 쓰러지면 좋은데 이렇게 이상하게 쓰러져 갖고 거의 사람들한테 기억되게 되게 웃기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되게 창피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에게 은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가 경험했던 건 그거였어요. 야,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구나를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나 이제 깨달았어. 그게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영적으로 가장 그때에 건강하고 강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가시는
결코 나한테 헛되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실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그리고 어떤 방해물도 없이 하나님만 보였던 때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풍성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게 잘 이루어질 때도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과 가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한 건 그래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네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게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 가시가 때로 우리에게 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헌화식도 있어서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저 여러분이 춤추지 않았어요. 제가 약간 걱정했거든요. 또 이렇게 될까 봐. 그리고 내 설교가 길어서 헌화식까지 길어지고 모든 게 길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어떤 거세요? 여기 앞에 이렇게 뭐 채소들도 있고 과일도 있고 호박도 있고, 호박이 참 예쁘네요. 근데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면 되게 풍성함을 생각해요. 그죠? 너무 따뜻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추수감사주일에 이게 적당한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 해놨는데 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없고 어떡하지?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추수감사절의 본래 본질과 정확히 맞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구약의 절기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은 구약의 절기는 아니에요. 정확한 구약의 절기는 아니에요. 어디서 생겨나게 됐냐면 사실은 현대 기독교 안에서 생겨난 현대의 이 교회 안에 생긴 절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정해놓잖아요. 뭐 미국은 좀 더 따뜻하니까 뭐 11월 셋째 주 뭐 이렇게 하고 우리는 10월 뭐 이렇게 둘째 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추수감사주일이 그 미국 기독교 안에 생기게 됐던 계기를 보면 우리가 마냥 생각하는 풍성함만은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아시죠? 신대륙 찾았다라고 정착하기 위해 배 타고 여기에 많이 왔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첫 해에 유럽의 농사 기법을 가지고 씨앗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대풍년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거야. 그리고 농사를 쫙 했어요. 가족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 첫 해 농사가 어땠을까요? 완전 처참했어요. 망했어요. 왜요? 그 땅의 질을 몰랐고 기후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진 농업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공할 거야. 왔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역사 기록을 보면요, 엄청난 수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죽은 거야. 배고파가 아니라 죽은 거야. 그 죽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내 가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굶어서 죽은 거야. 잘 먹고 잘 살려고 신대륙에 와서 농사하려고 안 된 거야. 충분한 능력이 있었는데 안 된 거야. 그때서야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원주민들이야. 원주민들이 옥수수도 주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농사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 사실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참 미안한 일이에요. 농사 기법도 줘서 걔네 방법과 걔네 씨앗으로 농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해에는 풍성하게 얻었어요. 풍성함을 끌어안았어요. 이걸 다 끌어안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죠? 근데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날까요? 몇 해 전 죽었던 내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눈물도 같이 흐르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사실 그 시작은 풍성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빈곤과 가난과 굶주림의 바닥의 끝인 거예요. 그걸 겪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니까 눈물로 고백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얻은 풍성함도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그 가시도 은혜를 깨닫게 했던 하나님의, 너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적인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야. 풍성하게 배부른 거 많이 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Who is my Lord? 누가 내 주인이에요를 발견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의인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고 오늘 이곳에 있군요를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헌화식도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아기가 이쁘고 우리 아기가 토실토실하고 너무 이뻐요.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그걸 누가 주셨을까요? 내가 기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아이가 여기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아이를 길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를 맡은 청지기로 내가 맡아서 키울게요 하나님. 그리고 이건 부모의 그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기르지만 우리 공동체가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말씀과 삶으로 이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겠습니다라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라는 선언이 헌화식이기도 한 거예요. 우린 추수감사주일의 풍성함 앞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었는지 나는 그 삶의 가시를 통해 명확히 알았어. 내 능력도 능도 환상도 문제가 되지 않아.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사역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음을 그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도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그 귀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힘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오늘 성도로서 가진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